인재양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재앙들이고, 나팔재앙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얼마나 많이 떠들고 막 놀니까, 그러다가 선생님이 좀 늦게 들어오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면 약간 얄밉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니까, 그래도 우리는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몽둥이로 탁자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탁 때리면 그냥 학생들이 조용해지잖아요. 탁자가 뭔 죄가 있겠어요? 나팔재앙이 바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환경을 침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는. 오늘 나팔재앙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항상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판이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항상 나팔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또 심판을 행하실 때, 그리고 구원하실 때 이 나팔이 주로 사용이 됐어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이 딱 불려지게 될 때 바로 진노가 어디 쏟아집니까?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져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7 나팔을 해석할 때는요,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문맥을 정확히 잡아야 되고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빵 보니까 진노와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후에 7절을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땅을 심판하시는가, 이걸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피 섞은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이 막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의 3분의 1이 파괴를 당하는,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이 푸른 풀도 이제 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나팔은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구나. 그래서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구나.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사용되는 게 우박이잖아요. 우박하면은 히브리인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우박 심판은요, 애굽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박이 등장을 할 때 히브리인적인 개념으로 보면 누구를 위한 액션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액션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편지이고 완전한 복음서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심판과 구원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은
결국 그 백성의 구원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럴 때 재앙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바다에 쏟아집니다. 바다 보이죠? 안 보입니까? 바다 보이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바다에 빵 쏟아집니다. 어떻게 바다를 심판하시는가 봤더니 불붙는 큰 산이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늘로 끌어올라가서 이 환상을 봤거든요. 보고 반모섬에 다시 와서나 아니면 에베소에 와서 이 계시록을 지금 기록을 해도 그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 임팩트가 있는 이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불붙는 무등산 덩어리가요. 그 어마어마한 그 산덩어리가 활활활 불을 타고 있는데 그것이 붕 떠오더니 먹고 앞바다에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더니 바닷물 3분의 1이 막 이상해지면서 막 배들이 막 파손이 되면서 이러는 환상을 통한 계시를 사도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이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주로 왕국을 산으로 비유한 것에 근거해서 어떤 학자들은 야야 바벨론이 저렇게 떨어져 바다에 떨어져 그리고 로마도 저렇게 바다에 떨어뜨려질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으로 이 잘못 가게 되면은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을 이탈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8, 9절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바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강해한다 하면서 문맥에서 벗어나면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 문법, 이 문맥을 초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 문법, 문맥 아주 중시 여겨요. 그걸 무시하고 막 이 말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의 문맥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이요 굉장히 일목요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야, 불붙는 큰 산의 바다에 던져지잖아. 북한도 던져질 거야. 저 시진핑 정권도 던져질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 생각과 어떤 학설을 요한계시록의 가장 객관적 신빙성 있는 이 구절을 들어서 빗대어서 이용을 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문맥의 흐름이 뭘 말하고 있는가 중심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재앙은 어디에 떨어진다? 바다였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 재앙이 어디에 떨어지죠? 강에 떨어지는 강에. 보세요. 첫째 나팔 땅,
둘째 나팔 바다, 셋째 나팔 뭡니까? 강에 들어. 자, 강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재앙을 내리시는가 봤더니 자세히 살펴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막 그냥 횃불처럼 그 별이 막 타는 거예요. 막 타는데 그 별이 강에 탁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 3분의 1과 열의 물섬에 막 떨어지니까 물의 3분의 1이 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물이 쓴물이 되므로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재앙.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야야,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에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누구냐 하면서 이것이 바벨론이고 이것이 로마고 이것이 어느 제국이고 또 이렇게 막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틀린 해석이다. 왜냐? 여기는 지금 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글에 담아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문법을 굉장히 중시하시되 문맥의 흐름을 중시하되 요한계시록의 문맥뿐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도 아주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는 문맥, 그 다음에 경맥, 성경 전체적인 맥, 이 맥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서 셋째 나팔의 특징은 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결국은 수질 오염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질 오염이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출애굽 시에도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을 때 나일강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강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일강을 이제 심판하시고 17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면 그 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거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많이 나므로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그 강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출애굽할 때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왜 나일강인가? 애굽에서 나일강은요 생명의 젖줄이면서 아주 생명과 같은 바로 그 강이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에다가 딱 때리는 거예요. 예.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이 아니구나. 우리의 생명의 젖줄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걸 깨우쳐주는 사건이 바로 나일강 재앙 사건이에요. 네. 우리의 생명의 젖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생명은 나일강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그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일강을 심판함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 번째 나팔을 부를 때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겁주는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와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이제 재앙받은 대상이 해, 그죠? 그 다음에 달, 그죠? 그 다음에 별. 예. 그리고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이런 이제 재앙을 받죠. 그래서 이제 1나팔부터 4나팔까지를 조금 빨리 달려왔죠. 예. 빨리 달려온 이유가 있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한 시리즈로 묶여져 있듯이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도 한 시리즈로 묶여 있구나. 묶여 있다면 어떤 나팔 재앙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좀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어요. 첫째 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곳이 땅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피 섞은 우박이 쏟아지고 막 불이 쏟아져요. 그래서 땅, 수목, 각종 푸른 불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빵 보니까 이제 재앙이 바다에 쏟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버려요. 그리고 생물 3분의 1이 죽고 선박 3분의 1이 파괴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셋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재앙이 강에 쏟아집니다. 강에 쏟아지면서 원천과 물 3분의 1이 이제 그 물이 이제 아주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수질 오염에 의해서 다수가 죽게 되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쏟아지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며 낮과 밤이 3분의 1이 비침이 없어지더라. 이것이 1나팔에서 4나팔까지가 딱 보십시오. 땅, 바다, 강, 일월성신 이렇게 돼 있죠. 자연 환경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 1나팔에서 4나팔까지를 주님도 묶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하나 떼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자연 환경을 진노함으로 해서 인간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 나팔 소리이구나. 아멘입니까?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은 3분의 1을 이렇게 파괴하는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을 이렇게 불 가운데로 던져 희생을 시키죠. 3분의 1이 무너져요. 던져. 목적이 뭐냐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바로 땅, 바다, 강, 일월성신의 이 진노가 쏟아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경고의 나팔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연단과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숙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심판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막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못 견뎌해요. 그래도 가볍게 때리지 않고 세게 때리죠. 그러면 그럴수록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요. 실은 부모가 더 아파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목적이 연단과 성숙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항상 볼 때는요, 심판만 보면 안 돼요. 항상 심판, 구원, 이것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9장 39절에 여러분이 정말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눈을 비비면서 봤어요. 그리고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찾아봤어요. 아니, 항상 인자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소, 자꾸 이랬는데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9장과 3장 내용이 정반대 개념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에 실수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 사건 자체가 십자가 그 사건 자체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쏟아지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는 완전한 심판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은 내가 온 것은 심판도 하지만 내가 심판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심판으로 이미 심판은 끝나고 이제 구원으로 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도 심판,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도 거기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실은 모든 하나님의 액션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팔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경고의 나팔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이런 은총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멘.